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며 뜻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고백과 같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줄로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러하외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부활을 믿으며 영생을 믿으며 주님이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인 줄로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 영원히 사는 것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어먼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흠도 없고 티도 없으신 우리 주님이 왜 이러한 고초를 당해야 했습니까? 우리의 양손과 양발로 지은 죄로 인하여 우리 주님 양손과 양발에 녹슨 대못을 박혀야 했고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로 인하여 우리 주님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셔야 했고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로 인하여 우리 주님 허리에 창을 받으셔야 했던 주님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하여 목숨까지도 버리셔야 했던 주님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고통이 크셨으면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외치셨던 우리 주님 그러나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이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시고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속히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미얀마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쿠데타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으며 혼란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루속히 나라가 안정되고 자유와 평화가 찾아오게 하옵소서. 다우짱 하원 성명교회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악한 것들이 침범치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부활의 메시지를 들고 세계 열방 곳곳을 누비며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파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아픈 것 얻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이 공급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시고 진리가 사수되며 하나님의 권세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세의 지말인 이때에 하나님 나라의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사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시고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시고 바울과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종드는 모든 종들에게 축복하옵시고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살아온 찬양대가 온 성도와 함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땅 위에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준비하신 부활주일 감사일과 주일헌금을 같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셔서 등록하신 분을 제가 소개할 때에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교회가 환영하겠습니다. 김미경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서영님, 손을 들어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아침에 창세전부터 택하여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주의 여종을 화원성명교회에 등록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이 새롭듯이 우리 교회에서 이 교회가 내 교회인 줄 알고 우리 주님이 머리 되시고 나는 지체로서 충성하고 봉사하며 믿음 생활 잘 하여서 여기 엎드려 기도할 때에 응답받고 여기서 찬양할 때에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주의 딸의 믿음을 들어 아버지께서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모든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시고 작은 것이든 많은 것이든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에게 물질의 복 또한 감사하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3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참여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2시에 당회실에서 모이겠고 정기재직회는 오후 예배 후에 모입니다. 그리고 정기노회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설화교회에서 있습니다. 성례주일을 앞두고 학습시설의 유아시설의 입교 예식이 4월 25일 주일에 있으니까 문답은 24일 오후 3시 30분에 있습니다. 학습시설의 유아시설에 입교하실 분은 로비에 신청서를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고 문답서를 가지고 가서 공부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5분 기도회에 수신 신청을 여러분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보내드리겠고, 사랑의 게시판을 참고하시고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마 52주간 중에 지난 주간보다 더 긴 주간은 없었을 겁니다.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그 한 주간의 기도는 그 어느 시간보다 길게 느껴졌을 겁니다. 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죄 사함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적해야 죄를 회개하게 되고, 회개해야 죄 사함을 받게 되고, 회개하는 자에게 보혈의 피가 유효한 거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죄가 없다는 자에게 무슨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겠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의 죄는 예수님도 감당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죄를 지적하고 선포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교회의 힘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상하잖아요. 나는 죄를 회개하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나는 죄를 회개하는데 그 내놓은 죄를 가지고 두들겨 패는 게 아니고, 죄를 내놓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개하는 만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죄를 감추면은 절대로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답한 거는 내 죄가 뭔지를 몰라서 이게 답답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회개가 안 나온다. 왜? 죄를 모르니까. 교회가 타락해가는 이유는 죄를 지적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타락하는 이유도 죄를 죄인 줄 모르니까 타락하는 거지. 죄가 죄인 줄 알면 어떻게 타락하겠습니까? 교회가 십자가의 도를 쫓아내고 교회에 보혈의 피가 흐르지 않은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가 흐르지 않으면 죽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항상 우리의 지은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하고 새로워지고, 용서하고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그래야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연과 홍과 관절을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이브리서 4장 12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영혼만이 아니라 육신까지 찔러 쪼개어 새롭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쪼개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은 찔러 쪼갠다고 했는데, 영혼도 새롭게 하고 육신도 새롭게 한다고 했는데 왜 내가 쪼개지지 못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고, 양심에 새기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읽는 거예요. 눈으로만 읽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가슴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만이교에 심취하여서 빠져있다가 방탕한 생활을 하고, 어머니 모니카가 그렇게 눈물을 흘렸건만은 돌아오지 않다가 하나님 말씀 한 구절에 녹아내린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 읽어보세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어거스틴이 가슴에 칵 못이 박힌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뭘 했습니까? 어거스틴을 위하여 평생을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그 눈물의 기도가 성령의 역사로
글로만 읽혀지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불러일으킨 분은 어머니 기도였고, 기도할 때에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꽂힌 거예요. 그제야 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양심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저 소리로 듣는다면은, 그저 사람의 말로 듣는다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내 양심에 주신 말씀이요, 내 가슴에 주신 말씀이요,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 말씀만 쫓아 살면은 내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날마다 거듭나는 거지. 오늘도 예배 시간 됐으니까 와서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거는 아니지. 여러분, 저는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낱말 하나, 어순 하나, 원고를 쓰고 초고를 쓰고 원고를 쓰는데 몇 번이나 수정하고 완고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하고 내하고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글로 읽는 거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읽을 수 있어요. 이걸 뜻으로 읽어야 되고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가슴에 찔림을 받지 않고는 남을 찌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글로 읽는 거는 여러분들도 다 읽을 수 있어요. 내 가슴에 찔려서 내가 변화를 받고 내 자신이 변화받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 양식을 내가 먹어보니까 좋더라, 먹으라고 나눠주는 거지. 내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성경을 읽는다면은, 성경을 알면은 성경 이외의 말씀을 할 시간이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내 마음 하나도 못 다스리는데 성령께서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아들의 마음까지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만 하는 거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 한마디에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신령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소식에 소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아니, 참 예수님은 사람으로 치면 팔자도 기고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오만 가지 수치와 모욕과 수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그러면 우리의 죄값을 다 대신 지불했으면 바로 원래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면 될 건데 뭐 때문에 또 사람의 몸을 입고 부활을 하셨을까? 뭐 때문에 다시 부활을 했을까? 사람이 되고 싶어서 부활을 하셨을까? 아니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너희들도 부활할 수 있다,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부활시켜서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거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면 뭐 때문에 부활을 하겠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면 분명히 첫 열매라 그랬어요. 첫 열매 다음에는 둘째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둘째가 없으면 첫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둘째가 있을 때는 분명히 첫째라고 말합니다. 둘째가 없으면 첫째라고 할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으면 둘째, 셋째도 있는데, 우리 집에 커피 나무를 우리 처제가 준 걸 한 요만한 걸 갖다 심었어요. 뭐 거의 10년 돼 갈 거예요. 저게 도대체가 여기서 무슨 커피가 되냐. 근데 이게 조금씩 자라고 한 번은 꽃이 피더라고. 근데 저게 아마 말라 비틀어질 거다. 아니요, 근데 그게 열매를 맺더라고.
한 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라도 열렸다면 다음에 또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잘못 키우면 안 열리지만 단 한 개라도, 단 한 번이라도 열렸다면 다음에도 그 환경이 되면 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한번 내가 자랑을 해볼게요. 보세요. 저절로 감탄사가 나오지? 아, 참, 난 너무 신기해요. 우리는 저것 갖다 먹고 있잖아요. 저게, 아이고, 참, 커피는 난 전문가가 아니니까. 자관책을 지금 이제 껍질을 뭐 벗겨가지고 또 벗겨야 되고, 뭐, 그게 우리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빨간 거만 벗기면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만. 자관책이 이렇게 열렸어요. 그러면은, 하나가 저렇게 열리니까 둘이 열리고 열이 열리고 얼마든지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했으면은 그 부활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지, 무슨 사람이 또 되고 싶어서 부활을 했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의 열매를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도 도마는 못 믿었어요.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믿고 싶으면 말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말이야, 부활까지 했는데 뭔 거기에 또 의심을 해. 아야, 말아, 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도마가 의심하는 것도 이해는 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요, 인간 영역 밖의 일이 일어났으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5절 읽어보세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눈으로 보도록 했어요. 손으로 만지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의심하는 도마에게 못자국까지 보여주시면서 창의 허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시면서까지 믿으라고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니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 믿도록 하기 위해서, 도마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을 주기 위하여서 만지도록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 도마는 또 그 외의 제자들은 도마는 굳이 만져보고 믿었고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믿었는데, 그럼 우리는 뭘 보고 믿습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요, 이역만리 밖에서 일어났던 일이요, 내가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뭘 보고 믿느냐?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지금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믿고 있단 말이에요. 내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목사가 큰 소리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또 믿고 있단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초월한 일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는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라는 방법으로 추구해 들어가면 그건 과학적인 문제가 되는 거고, 그건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문제지요.
그거는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성령께서 믿게 하시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만약에 안 믿어진다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고 그걸 내가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성경을 들여대도 안 믿는데 역사를 내놔도 안 믿는다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성령 충만이 받고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을까라는 질문 자체를 할 필요가 없고 질문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니 성경이 예언하는 대로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다시 오시리라고 성경에 수없이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지 않는다면 부활도 성천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니 믿어지는데 이 믿어지는 것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박해가 믿음을 막을 수 있느냐? 못 막아요. 들고 패고 죽인다고 해도 믿는 걸 누구 힘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믿어지는 걸 어떻게?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러고 그래도 집에서 쫓겨나도 믿는 걸 어떻게? 요한복음 11장 25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죽어도 다시 살 거고, 살아서 믿는 자,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 사람도 역시 변화체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부활체로, 우리는 변화체로 함께 공중에 들리움을 받는다는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 누구에게 보여주었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3절부터 읽어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그 부활을 본 사람이 바울 당시에도 아직 살아있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어요. 부활을 못 봤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성천하신 예수님 거기 나타나신 거예요. 성령의 조명으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달을 못 채우고 태어난 것 같은 미숙아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다. 예수님 부활은 흔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보일 때는 이미 성천하신 후에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그 길에서 성령의 조명으로 만난 거예요. 첫 열매라는 말은 둘째, 셋째 그 이상이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망은 죄 안에 있는 아담을 말합니다. 부활은 의 대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부활할까요? 15장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자,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가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 종말에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누구죠?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미 죽은 자는 산 자가 죽은 자보다 먼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는 자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가 부활을 합니다. 그건 부활체지요. 내가 살아있을 때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체로 변하였어. 함께 공중에 들리움을 받아. 그게 성경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순서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먼저 소천하신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가 부활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 또 죽은 자를 자는 자라 그랬잖아요. 죽은 게 아니고 잔다. 자는 자가 먼저 부활하고 그럼 부활체지요. 살아남아 있는 우리는 뭐라고? 변화체로 변화하여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리니. 그러면 땅에 남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 맷돌을 갈 때 하나는 들리움을 받고 하나는 버림을 받고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하나는 들리움을 받고 하나는 버림을 받고 남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거는 오늘 설명하려고 하면 끝도 없어요. 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둘째 부활이 있어. 그건 이제 나중에 또 시간이 있으면은 시간이 아니라 언젠가 또 그전에도 말씀드렸고. 자, 오늘 우리는 첫째 부활. 예수님께서는요, 첫째 부활이고 첫 열매입니다. 공중으로 들리움을 받은 사람은 여기 첫째라는 말이 좀 달라요. 첫째 부활에 하고 예수님은 부활이 첫 열매가 됐었고 우리는 첫째 부활에 그럼 또 둘째 부활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둘째 부활은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의 부활이 최종 심판이 있어요. 그동안에 1000년 동안 뭐라고 천국에서 왕노릇하리니 재림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공중에 데리고 올라가시고 1000년 후에 다시금 마지막 최후의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요 영원한 영벌에 보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첫 열매고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왜? 그래야만이 공중혼인잔치에 참여하기 때문에.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계시록 20장 5절부터 읽어보세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차라리 영원토록 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이거는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뒷일이 없느냐? 없으면 영원으로 갈 건데 뒷일이 새로 있다는 거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둘째 사망이 없다는 거지. 한 번 죽었는데 뭐 다시 죽고 부활했는데 다시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24절부터 읽어보세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 후는 뭐를 말합니까? 첫째 다음에 그 후는 둘째입니다. 이건 마지막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둘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사망의 심판이에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뜨리기 위한 멸망받을 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다.
세상의 죄악의 권세,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통치권의 나라를 바친다. 그건 영생이죠. 영원한 천국이죠. 인류 역사의 기준은 예수님의 행적 자체가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보혜사 성령 보내주시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재림과 동시가 종말이죠. 그 다음에는 영생입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죽은 자들을 다시 심판하고, 그러고 이제 영원이라는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는 인류 역사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어. 올해가 2021년이 되었어요. AD 쓰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천국이 상륙한 것이라.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이 죽으시면 죄사함을 이루심이라.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고,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병들고 찌든 몸으로가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도 신령하고 변화체도 신령하고 신령한 몸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성령 받으면 이것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지. 지금 우리가 고통받고 고생하는 것은 몸뚱아리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남아있으니까 이거 미기 살리느라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영원히, 아니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너 죽으면 어디 갈 거냐고 물으면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겠지. 공자님도 죽고 난 뒤의 일을 내가 왜 다 알겠노? 살아서 일도 모르겠는데 제자들이 제사를 지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 할까? 산 사람이 일도 모르는데 뭔 죽은 사람이 일? 네가 지내고 싶으면 지내고 말고 싶으면 말아. 법률스님도 그렇게 얘기해요. 원래 불교에는 제사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전부 변질이 됐어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세상에 성령 충만이 받으면은요, 삶은 살아서 좋고 죽으면 죽어서 좋고, 모든 사건은 다 성취가 되었어요.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이제 그게 이루어지는 날은 끝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부활하신 모습을 본 다음에야 비로소 제자들도 믿었다. 이 성전을 내가 헐겠다 그랬더니 46년 동안 걸쳐가 짓는 집을 당신이 어떻게 건단 말이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그거는 예수님 자기 몸을 가르쳤어. 나를 헐어봐라.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는 거고, 죽여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46년 동안에 지은 건물을 헐어가지고 사흘 만에 또 세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성전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을 예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은 한 번도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은 악의 득세로 만들어진 사건이고, 부활의 사건은 악의 세력을,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되어서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내게 주실 선물이고, 내게 부활의 선물을 주시려고 다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봐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요. 왜? 다른 사람 다 놀러 가는데 오늘도 이게 뭔 짓이요, 이게? 마스크 쓰고 연습하고 찬양하고 교회에 와가지고 헌금까지 내야 되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부활이 없다면 니들이 하는 짓은 다 헛것이다. 그런데 헛것이 아닌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되셨고 이 부활은 네 부활이다. 네가 믿느냐? 믿으면 네 거 되는 거고 안 믿으면 네 거 안 되는 거고.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날, 그날은 뭐요? 우리는 공중의 들리움을 받아서 영접을 하는 날이 되겠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안 믿는 사람은 재림 그 자체가 이미 심판입니다. 오셨다는 것 자체가, 재림하셨다는 자체가 심판이에요. 계시록 20장 12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라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니, 사망에 한 번 죽으면 한 번 사망이지 뭐 또 둘째 사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최종적인 사망, 그냥 죽어 있지만은 최종적인 사망, 그때 살아남은 자들과 죽은 자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 예? 죽은 자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을 내주고, 죽은 자를 어디 내줍니까? 죽은 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을 죽은 자라고 그럽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는 자도 니들도 자는 자보다 먼저 되지 못하고 동시에 된다, 그 말을 하셨거든. 자는 자는 산 자를,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죽은 자는 불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곧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건 이제 진짜 이제 영원한 이제 사망이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진다? 불못에 던져진다. 그런데요, 생명록과 행위록에 그대로 심판한다 그랬어. 행위대로 심판한다 그랬어. 행위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체는 어떤 모습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2절부터 읽어보세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부활한 자도 부활체로. 예수님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부활체가 될 거고, 이 시간에 예수님 오면 나는 변화체가 될 거고, 변화된 모습을 헤르몬산에서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죽은 모세가 부활하여 나타난 걸 봤잖아요. 성천했던 엘리야가 거기 나타난 걸 봤잖아요. 너무나도 황홀하여 여기 이대로 삽시다라고 했어. 부활체나 변화체나 어떤 모습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는 사망이 없고 둘째 죽음이 없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병들래야 병들 수 없는 신령한 몸으로. 얼마나 좋을까요? 이 땅에 살면서요, 돈은 없어도 건강하기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신령한 몸은 부족함이 없고 몸도 아픔도 없고 다시는 눈물도 사망도 없는 그 천국. 성경에 눈을 뜨고 보면 전부가 천국입니다.
영안을 뜨고 보면 말씀을 읽어질 때에 천국이 내 앞에 스크린이 돌아가는 거예요. 귀를 열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눈으로 읽혀지는 게 아니라 가슴에 새겨집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막 내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주님의 권세를, 다스림을 받고자 원하는 사람, 내가 나를 다스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성령 충만이 받아야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에 한 번 더 확인 도장을 꽉 찍으시고, 다시는 이 사망에, 이 부활에 의심하지 마시고, 오늘 죽어도 주님 앞에 갈 거고, 내일 주님 오셔도 변화체로 공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한 분들은 이제 좀 곤란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왜 부활하셨다고요? 내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을 선물로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들이, 기이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또 다른 기이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이 기이한 일을 기이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내 마음에,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모든 것이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줄로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틀림없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부활의 소망을 안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믿음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과 마음에 소원하는 그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